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니 당연히 그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그 미남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이 전장 14장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뻤던 사람이 어렸을 때 안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뻤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름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 알겠고,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강, 즉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전에 뭐 싸우면서 있었던 모든 삶들이 이제 끝났고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얻어진 아들이라 그랬으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그 이름처럼 다윗에게 평강이 얻어지고 또 이렇게 이쁜 아들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객관적으로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외모적으로 뛰어난 아들이고, 압살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리더십도 있었고 추진력이 강했어요. 자기가 목적으로 이루는 것은 뭐든지 얻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정도면 왕이 될 자질이 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압살롬을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훌륭한 왕자라고 생각한 압살롬이 나중에 골치 아픈 아들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랄로 갔을 때도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요압이 그걸 알고 그랄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이지만 이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이 미안해서 숨소리도 안 내고 성으로 들어와요. 아마 문제는 일으켰지만 다윗에겐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뻐했고 가슴 아프게 사랑했던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하는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이 도망할 때에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받으러 오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되면, 이거는 무슨 말하자면 재판관은 당시에 왕이 된다라면 이런 뜻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하여튼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도 모았다고 생각했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디데이가 다가와서 그랬는지, 헤브론에 가서 예전에 그랄에서 돌아올 때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갖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선포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런 음모를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압살롬과 같이 와서 헤브론으로 갈 때 오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처음의 반란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다윗이 심각하게 위험을 느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밤에 황급히 도망하면서 후궁 10명만 남기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장수인 이때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도 다윗은 30절을 보면 슬퍼하면서 맨발로 언덕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봐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이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가장 가이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게 마지막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화들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 불행이다라고 하기보다, 슬픔은 있지만 불행한 순간이었을까라고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견고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삶이 불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없을 때 불행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오히려 그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궁지에서 다시 이렇게 꺼내줄 리가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뭘 보고, 지금 쫓겨가는 다윗을 뭘 보고 다시 회복시키겠어요. 자신이 아끼는 압살롬에 의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는 이 시간에 다윗에게 보여지는 몇 가지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법계에 대한 태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가 예루살렘 궁에 있을 때 법궤는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밧사바가 임신하고 우리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까지 별 생각 없이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마음이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법궤를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법궤는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도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고, 어쨌든 싸우러 나갈 땐 법궤가 제일 앞에 있으면 그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들도 완전히 사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늘 전쟁터에는 이 법궤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법궤가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25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것은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정하는 다윗의 태도예요. 법궤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불리하다고 법궤를, 즉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용해야 될 뿐이 아니라 경배해야 될 뿐이고 예배해야 될 뿐이고, 그 예배해야 될 분은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또는 그의 업적들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법궤가, 성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밑에 있었으니까, 남유다에 있었으니까. 그러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부엘사바에 제단을 쌓고, 야, 유다로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제고. 그것은 두고두고 북이스라엘을 발목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이익으로 여겨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땐 감사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이유로 자신을 떠날까봐 그가 자기의 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만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비슷한 형태의 하나님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여로보암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신이든 간에 내가 불리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능 시험이 있죠. 평소와는 달리 이 시기 때쯤이 되면 이제 11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이 교회도 엄청나게 특별히 새벽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또 물론 교회만이 아니에요. 절에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위기 때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든 어떤 시민든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심리는 심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이럴 수 있냐? 평소에 좀 잘하지? 뭐 이럴 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삶에 공고한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를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바른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과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적 샤머니즘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에 물들지 않았어요. 인간적 도움의 차원이라면 법궤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처지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있을 때는요, 나와 나를 둘러싼 조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환경이나 조건, 내가 처한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에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리에 계시고 말씀하는 분이시고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은 다윗다운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부정적으로 되면 어때요?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조건에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다윗이 원수가 자기 가족일 줄 어떻게 알았겠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또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16장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어떤 이 압살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경우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하지만 압살롬에게 죽을 그 인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그 날을 지금 지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또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기도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단순히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 기도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바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웬만한 일이 없으면. 두 눈을 감고 뭐 두 손을 모으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강하게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상황을 듣고 계신 분이 있을 때 기도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세게 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줘요. 창세기 18장의 22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그대로 서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대로 바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의인에 대한 청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을 보고 묻습니다. 그럴 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버릇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뭐 불길한 생각, 불공평한 생각, 불가능한 생각들도 많이 들겠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즉시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일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연적 전쟁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요, 이런 빠른 기도예요. 죄에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기도의 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은 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죄의 유혹은 순간적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면 어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다라면 아마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량이 작아졌을 거예요. 기도는 내가 청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청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과 괴를 같이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빠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나온 후세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믿음이 회복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나온 친구라고 했지만 정책적인 그런 도움을 줬던 그런 후세였는데요. 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게 나를 돕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지금 이 반역한 시간을 보면 적어도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까지 낳을 정도로 장성해서 이 정도 됐다고 보면 다윗이 왕으로 됐던 시간들을 따져보면 다윗의 나이가 거의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0대 후반에서 70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쫓겨갔을 때가 팔팔한 젊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다윗보다는 지금 팔팔하고 젊은 이 압살롬을 더 따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지는 해, 이제 떠오르는 해를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머리 좋은 정말 다윗의 옆에서 그렇게 책사라 또 일했던 이 아히도벨이 왜 배신을 했을까? 자신이 모시는 죽음보다 자신의 계략과 능력이라면 이 압살롬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지지해요.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밧세바를 소개할 때요.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 인물이 두 동일 인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런다라면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자기 손녀의 가정을 완전 풍지박살 낸 게 바로 이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그렇게 반역할 만한 이유가 조금은 더 납득될 만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고, 근데 이 압살롬이 모반할 때 200명, 각 지파에서 장관들과 200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영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왔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후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나이가 이 정도면 후세의 나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33절에 보면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떠나면 나에게 짐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상당히 후세는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후세는 압살롬한테 보낼 때 좋은 카드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요직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연약한 대상,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력가는 아히도벨이었어요. 거기에 후세는 객관적으로 못하고 나이도 많고 관직도 얻고 있는 이 사람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과연 후세를 보내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현 참모, 가장 이 머리가 뛰어나다는 이 아히도벨에 대적할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가진 믿음, 즉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지금 이 후세는 그냥 후세가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작은 물맷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이 늙은 후세를, 이 연약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후세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후세가 연약했지만 이 연약한 죄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거예요. 다시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후세를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나 나이가 든 때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이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은혜를 입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입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이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아도, 가능성이 작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